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이것을 자르거나 편집하지 않고 거의 전문을 다 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데반의 첫머리에서는 아브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아브람 이야기와 또 하나는 할례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민 사상과 우월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상당히 해박한 이 구약의 지식을 갖고 있더라, 이걸 알 수 있죠. 자,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이니까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가져서 특별한 민족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다. 이 특별한 의식, 선민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따져나가는데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고 그렇게 사람인가 이걸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출생이 어딘지 아느냐? 원래 이방인이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던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집안의 족보와 혈통이 우상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불렀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서 문제가 한번 발생합니다. 그것은 대흉년이 오는데 이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다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때 아내를 빼앗기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바로 왕이 화들짝 놀라서 빨리 가라 하고 내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에서 다시 이집트로 내려올 텐데 거기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으리라. 그것이 출애굽하기 직전의 그 사건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받았냐?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도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거 모면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 일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할례를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했던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렸는데요. 이 스데반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건이나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들이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로 그리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온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지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족보로 하나 쫙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할례, 왜 할례를 끄집어냈냐? 이들은 할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거야.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고 특별한 자들이다. 이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저절로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오직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이것을 갖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뭔 얘기를 하냐면, 할례가 이 특별한 민족이 되거나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할례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요. 자, 할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줄 아세요? 할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아들을 자꾸 후손을 막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고 말만 하고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사라가 먼저 저질렀지요. 내가 이제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후대 자식을 이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대를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행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주고 나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또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할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사실은 은혜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원래 뜻은 내가 죽는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자, 계약을 맺을 때 뭘 했어요? 짐승을 쪼개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지나갔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큰 자와 작은 자들이 계약 맺는데, 만일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죽음으로 표하겠다. 이게 당시 중동 지방에 있는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맺었는데,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계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한 게 뭐냐? 죽임을 표시하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 생식기에다가 칼을 대서 죽게 만드는, 그렇게 한 것이 할례의 시작이에요. 너는 죽은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할례는 이 죽음을 표시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라, 그건데 그것이 대단히 구원의 조건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잘못됐잖아요. 할례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하나의 그 의식을 통해서 너의 몸은 죽지 않게 하겠다, 이게 은혜의 표식이에요. 그러면 할례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의 전적인 순종, 복종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할례가 아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기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 할례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의 우월성이나 선민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할례가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가로 바뀌었습니다. 왜 세례를 받았냐?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같은 거죠. 세례는 의식은 물로 이렇게 바르든지 아니면 푹 잠기는 침례를 행하든지 하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왜 물에다가 푹 집어넣겠어요? 내가 죽은 자다, 그 인식하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지, 이것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받는 티켓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세례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이 유대인들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대단히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선택받은 줄 알고 내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이 유대인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잘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표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가 가슴에 늘 담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굳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교만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만해졌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인식하고 살아가길 낼 때에 신앙은 갈수록 성장하고 은혜는 갈수록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은 만큼 성장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